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옥에 있는 상태이기에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믿기에 기도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비록 대사도로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조약도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이기에 연약한 자이기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기도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왜 기도하면 응답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들은 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이 받는가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응답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사렙다 가부에 잠시 우고하고 있었어요. 이 가부에게는 어린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이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어디 갔다가 다시 그 집에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가 죽어버렸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건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없죠. 삶의 소망이 없죠. 인생이 암담하죠. 내가 아픈 것은 괜찮은데 내 자녀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힘들잖아요. 내 남편이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픈 게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죽었어요. 이 부인은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의지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와서 자기 복 받을 줄 알았나 보죠. 뭐 구약이나 직금이나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종을 섬기면 주의 종이 받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섬길 때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았다가고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잘 섬겼는데 웬걸 아들이 죽으니까 이 살았다 가부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우리 집에 우거함으로 하나님의 내 죄를 기억하게 함으로 내 아들이 죽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대낮에 날벼락이지. 가자마자 살았다가 너가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고 당신이 우리 집에 거거함으로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새끼가 죽었다고 따지니까. 근데 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나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지. 우고한다는 건 머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왜 이 집의 가부에게 왜 고통을 주냐고요? 재앙을 주냐고요? 그로 인하여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믿습니까?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 아이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돌았을까요? 아닌 줄 알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딱 죽었어요? 그럼 그 영혼 어디 가겠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갔겠지. 우린 잘 모르니까. 어쨌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간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능치 못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는 게 재미있습니까? 이겁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22절에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엘리야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은 지옥에 가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혼이 어디가 있든 하나님의 능력 그곳에서 그 자녀를 낳아서 돌아오게 해서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육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너희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영혼을 멸하시는데 영혼은 지옥에 보통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엘리야는 이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 다시 살릴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영혼이 어디가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아멘도 안 하시네.
응? 정말이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서 한번 교동답 받은 사람 봅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같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해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병 환자는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42절 말씀 큰 소리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나병은요, 질병 중에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그래요. 나병이 걸리면요, 마을 속에서 같이 가족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불리게 돼요. 나병 걸리면요, 사람들이 돌을 쳐도 다 맞아야 돼. 멸시, 모멸, 조롱, 무시, 인간 떼지 못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병을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저분은 분명히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람 앞에는 대사도였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단지 직분이에요, 직분. 반대로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추방당했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사람들의 저주받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가장 밑바탕 정말 마지못해 산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도. 내가 비록 사망에 훔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막다기 날 아니하신다.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주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가정이 사망의 고통하고 내 집은 저주의 문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 받은 줄 알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응답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하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에 보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6절의 말씀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건 뭐냐면 의심하는 기도는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해 준다는 거.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하신 응답해 주신다. 내 모든 사정 하나님 아셔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 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제가 이번에 서울극동방송에서 귀한 사람 만났는데 어떤 정치인을 만났는데 나 이분이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하여간 토크 프로 페런저로 나올 때 말을 아주 잘해요. 똑부러지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요새 뭐 정치인 중에 누가 예수 믿는지 안 잘 모르잖아요. 도풍객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근데 극동방송 가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편성국장 만나고 그 이사 만나고 이런 얘기처럼 하는데 극동방송 편성국장이 제 중학교 한참 밑에 후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굴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이에요. 뭐 정치인도 내가 뭐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새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후배 그 평성국장이 이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대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대부로 소문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복음 전하는 목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하는데 뭐 몇 마디뿐이 안 해서 그랬더니 스터디를 끌고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복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아주 잘 나가는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하나님 앞에 주의 정의를 권면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기도받다, 기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통으로 기도해 줬는데, 왜냐면 제가 그날 이랬어요. 그 목요일날.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정치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기가 검사를 했을 때도 그 당시 여자 검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만나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장환 목사 그 수원 신내교회 나가나 봐요. 그 김장환 목사님 불러서 아무개 권사 네 기도하라 이랬대요. 제 생각에 나와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이든 잘나가든 대통령이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많으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요, 세상에 잘 나가는 뭐 뛰어난 뭐 부흥사요, 뭐 다 소용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자기가 뭐합니까? 자기 눈썹도 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물결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이 키우십니다. 두려웠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사람 걸어온다는 것. 요새는요 CG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영일대 앞바다에 어떤 사람이 딱 걸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노릇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풍랑이 이럴 때에, 그것도 캄캄한 밤에. 예?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요, 밤에 그 꼬마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서, 왜 못 갔을까요? 자기네 집 화장실인데, 지금 저 화장실 집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왜 못 갔어요? 화장실에? 귀신 나올까봐. 바람아 살살 부르고, 거기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 수련을 많이 시켰는데, 학생들 담력 훈련 시킬 때 이제 나무 위에다가 비누를 걸어놔요. 비누를. 그게 사람 시겁하게 만듭니다. 그게. 거기다가 바람만 불어줘 봐요.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 옆에. 거기에 비누를 하얀게 나풀나풀 내봐요. 대부분 기절하고 엄마가 다 도망가 버려요. 어떤 남학생들은요, 자기 강화처 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래요. 기가 막, 어떤 기절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이제 영웅담에 영웅담. 야, 난 거기 통과했다, 못 통과했다. 어떤 애 오줌 싸는 애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예?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물 위에 올라오니까 요새 말로 씹갑한 거야.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이제 귀신이면 말을 하고, 아니 사람이면 말을 하고 귀신이면 올라가라, 이런 말 들어봤죠? 건설 들어보셨죠?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나.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만일 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요,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트가 안 믿으니까는요, 어떤 역사가 하느냐면, 의심하는 데는 꼭 시험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만일 주시거든 했던 이 사람이, 네가 걸어라, 나오라 때 이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에 싹 스치자가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에 걷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만일 주시면이라는 의문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확신이 없었으니까 어떤 은혜를 체험해도 조금 시험이 되니까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예요. 확고한 믿음은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어떤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런 하나님 은혜 삼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는 구원이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만일 은혜 체험해야 만일 해도요, 물 위로 걸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문제가 왔을 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순간 내 뜻대로 안 될 때, 순간 나를 인신공격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시험에 들어서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그에게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뒤숭숭하다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흥망성은 누가 책임져요? 믿습니까? 나의 발걸음 누가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달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 사모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도 주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마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에 보면요, 흑백 사진으로 어떤 엄마가 애기 업고 예배당 무릎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한때 인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 뜨겁게 할 때에 거긴 7월 말과 8월 초에 두 주간에 그 박정원 목사님이 집회를 해요. 기도원 집회. 그때 저는 거기서 다락방 청년이었기 때문에 막 북도 치고 온갖 심부름 다 하고 그 마가 다락방에 제 손끝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왜? 제가 그 2층에 살았거든. 자취생활 하다가 그 돈이 아까워서 자취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하면서 그 마가 다락방 다락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 거차고 기도하고 또 밤에 12시면 오면 전국 경기도 일대 기독군들이 다 들어와서 쥐야 이래요. 죽여 주시옵소서 또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가다락이 밑에 저 밑에서부터 지금 뭐 집들이 있으면 애들은 다 공터하고 논이고 막 있거든요. 바치고 그 잔 밑에서 오는 벌써요. 아버지 이러면서 올라와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밑에서 오는 사람 아버지 이러면서 오는 사람 다 망한 사람들이야. 진짜예요. 대부분 다 망한 사람이에요. 어? 그러면 와가지고 이 선생 또 찾아. 그럼 잠 좀 잡시다. 잠 좀 자. 출근해야 되잖아요. 어? 출근만 하나 질경야도 밤에 또 학교 댕겨야지. 근데 그 당시에 잠 2-3시간도 못 잤어요. 근데도 팔팔 겼어요. 팔팔 날랐지. 예? 근데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요, 회복에 빠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 일에다가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요, 밤 11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전국 팔도수 다 들어가고, 아버지가 아직. 기도하는 사람 살아요. 기도할 때요, 내성거로 기도하지 말씀 붙잡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왜 기도가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줄 확신이 없어. 그냥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아버지가 나를 믿습니다. 온유하고 오묘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보다야 아버지 나 죽겠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멘. 아니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죽게 돼서 살려주고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중심,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 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면 바빠 죽겠는데, 그럼 그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 속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고요, 자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잡신에게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잡신들도요, 비나이다 하니까, 간절하게 하니까 네 정상이 통하다면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잡신이 주는 건 뭐예요? 하나 달라면 열을 뺏어가는 게 잡신이에요. 예? 무당들이요, 뭐뭐 하면은 뭐 하라 그래요? 푸닥거리. 구슬내에 걔는 돈 벌잖아요. 예? 하나님이 돈 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 달란 말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근데 네 진짜 믿고 기도하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는데 예배 때마다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사모하러 와야 돼요. 예배가 곧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응답 주시는데 그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없지만 정말 엘리야 같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요. 예배. 할렐루야. 지금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날 저녁 예배가 뜨겁게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좀 가슴 아픈데 어른들이 안 나와. 참 운행하잖아요.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이 자유야. 그런데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자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지. 아이고 난 먼데, 난 가까운 저거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마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아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죽자 오죽하면은 갈멜산성에서 죽여주셔 했던 사람이 엘리야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굶여 죽이지 않냐고 뭘 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줬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은혜 사모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비록 악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여러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흥하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 내게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예배도 안 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왜 하나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천국 가죠? 지옥 갈 사람들 교회 안 나오니까. 천국 가는, 천국의 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 안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간절히 그냥 사모하네. 제가 그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서 문제가 빨리 해결하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집회 시간에 아주머니들 바지 입었나 안 입었나 확인했어 내가. 왜? 기도하다가 쓰러지거든. 그러면 바지 안 입으면 앞에 반바지라도 바지 안 입으면 낭패스럽거든. 치마가 어딜 가려? 얼굴 가리거든. 근데 남사스럽잖아. 그럼 잽싸가서 방석 얼른 덮어. 내가 별거 다 했다니까 나 거기서. 근데 그 중심에 난 창피해도 좋다 이거야. 하나님 은혜 받으면. 아멘. 근데 내가 한때는 오죽하면 그 예배당 문이 하나거든요. 이제 바깥에 뭐 쪼무라했지만 거기는 이제 목사님 들락날락 일반 사람들 안 되겠지만 좀 그래가지고 바지 입고 오셔. 내일은 바지 입고 오소. 내가 그랬다고. 거기는 은혜가 많은 지역이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나의 자존심은 응답받는 거다. 아멘. 그래서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해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몇 분에서 해서 성도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시작.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도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기도는 목숨 걸고 해요. 이따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따라하신 정말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자녀들한테 타지와 타국에 있는 또 연예인 생활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도 참여하지 못한 김효 집사님, 최은경 성도님을 위해서 또 오늘 건강이 안 좋아요? 일 나가셨어요? 이상도 집사님? 네.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짝 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를 하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엘리와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고 나병한 자처럼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고 구하며 응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러우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주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영광 찬양 돌리며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예배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의 은혜간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력 그 신과 다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기도로 돌아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참석하여 찬양으로 주의 영광 돌리고 기도로 주의 은혜 사모하고 말씀으로 건면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 축복과 은혜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진리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이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붙잡아 주시고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가 연예인 생활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타지와 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금도에가 있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서 역사하시기 따른 싸우리 우리 성도들의 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적과 기적의 응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병한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의 은혜를 건네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대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업이 형통하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이것들이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고 군대가 있는 손자가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타지에 있고 타국에 있는 연예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해 기무해 주셔서 장교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사오는 젊은 일꾼들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